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다윗 시리즈 5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설교 제목을 아라우나 타작마당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타작마당이란 마을 사람들이 추수를 마치고 곡식을 탈곡하던 그런 장소를 말하는데, 농사일이 끝나는 시점에는 잔치, 공동체 교류, 놀이가 함께 어우러지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우리 농경 사회에서 타작마당은 중요한 공동체적 공간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담이나 옛 이야기, 속담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담 옛 이야기 중에 욕심꾸러기와 도깨비 방망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마을에 가난한 그러나 아주 착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타작마당에서 늦게까지 홀로 곡식을 털고 있는데 도깨비가 나타나서 그를 도와주면서 신기한 방망이를 선물로 주었답니다. 그 방망이를 흔들면 금은 보화가 막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 소문을 들은 동네에 욕심 많은 이웃이 이제 흉내를 내서 타작마당에 갔습니다. 도깨비 앞에서 착한 척 했지만 마음속에 욕심이 드러나서 도깨비들이 화를 내고 오히려 몽둥이로 그를 때리고 쫓아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나라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타작마당이 착한 이에게는 복을, 욕심 많은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는 그런 정의의 장소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그러한 마당입니다. 하나님께서 벌과 복을 내리신 장소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아라우나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아주 중요한 무대가 되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이 타작마당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읽어드린 사무엘하 24장에 기록되어 있고 역대상 21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곳의 연대 차이가 역대상이 한 400년 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두 기록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성경을 기록한 그 사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간 다른 차이들이 있습니다. 두 기록들을 모두 보면 오늘 이야기는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의 전성기인지 아니면 말년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윗은 신하들에게 인구조사를 명합니다. 고대의 인구조사는 군사, 세금, 행정 목적으로 조사를 했고, 요즘 현대에는 나라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사회 발전을 위한 기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인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다윗이 행한 인구조사를 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믿은 교만한 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거의 10개월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했더니 다윗 휘하의 현역 군인들이 130만이나 되었습니다. 오늘날 130만의 군대를 가진 나라는 두 나라인데 미국과 북한입니다. 중국은 최고 많은 200만을 가지고 있고 러시아는 110만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45만의 군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이 이러한데 3000년 전에 다윗에게 130만의 현역 군인이 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강력한 군사력과 나라와 제왕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가를 보여줍니다. 이 인구조사를 끝낸 후에 다윗은 뒤늦게 자신의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자책감을 갖게 되고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10절을 다시 보시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우리 성도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로부터 죄가 발생한다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밧세바의 사건은 다윗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의해서 발생된 일이라고 하면, 오늘 이 인구조사를 하는 이 사건, 이 문제는 이생의 자랑에 의해서 발생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지시하고 나서 거의 1년 동안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빕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선지자 갓을 보내서 너 세 가지 벌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법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용서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너 7년 기근을 맞이하겠느냐, 그런데 역대상에는 3년 기근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3년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의도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7년 이 나라에 기근이 있을 건지, 3달 네가 전쟁터에 나가서 패하고 적에게 쫓김을 당할 것인지, 아니면 3일 동안 전국에 전염병이 들 건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갓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언해서 말을 전합니다. 다윗은 3번 3일 동안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 시대에 전염병을 내리시는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전염병이 돌기도 하고, 그 결과로 물론 칼에 죽기도 하지만 3,000명이 죽임을 당하고, 고라라는 사람이 모세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사건을 통해서 전염병이 돌게 됩니다. 그래서 14,7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모압 형지 요단강 앞에 도착했을 때에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24,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인구조사로 인하여서 전염병이 펴져서 7만 명이라는 인구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이라는 것은 우연히 발생하는 그런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의 징계로 나타나는 것이 전염병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3년 6개월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혼탁하고 어려웠었습니다. 그때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나라에서 사망한 사람의 인구가 3만 5천 명, 그리고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바이러스에 감염해서 여러 가지 저러 가지 이유로 죽은 사람이 전체를 따지면 4만 7천 명이 우리나라에서 죽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680만에서 690만이 죽은 것으로 그 UN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 코로나19와 연관돼서 전체 죽은 세계에서 사망한 사람은 1,800만에서 3,300만으로 UN에서 보고 있습니다. 인구를 조사한 죄로 3일도 안 돼서 7만 명의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사무엘을 기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치기 위하여서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다라고 오늘 이 본문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역대상이라는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시켜서 인구 조사를 하게 만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은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구절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고 읽고 연구하면서 욥기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에서 이제 회의가 열렸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밑에 다스림을 받는 사탄도 그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사탄은 어디 갔다 왔느냐? 저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제가 쭉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러냐? 너 혹시 욥이라는 사람을 지켜보았느냐? 제가 욥 지켜보았습니다. 야, 욥이 얼마나 훌륭하냐? 세상에는 욥같이 나를 경외하고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없느니라.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 괜히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자녀의 축복도 주시고 또 늘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큰 복을 내려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지 그에게 환난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냐? 그러면 나하고 한번 내기를 해보자. 그래서 결국에 사단에게 허락을 해서 사단이 욥의 소유물을 다 가져가고 자식들을 다 가져가고 마지막에는 욥의 건강까지 치게 됩니다. 그러나 욥기서 전체를 보면 결말이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욥은 그 고난을 당한 후에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신앙에도 갑절의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 문제에 관해서 욥의 경우와 흡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3일간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 죽기는 했지만 결국에 이 일로 인하여서 아라우나 타작 마당을 다윗이 매입하게 되고 거기서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고 용서를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전염병이 멈추게 되고 그것을 본 다윗이 그곳에 성전 건축을 계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다윗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구약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섭리, 그 구속사의 절정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다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왕권을 너에게 줄 것이다.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에서 다윗의 때까지 이르는 모든 언약들이 이 다윗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백성들과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땅을 다 차지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고 영원한 왕이 거기까지 성취되어집니다. 바로 오늘 이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서 드려지는 이 번제와 화목제를 보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게 하고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아라우나 타작 마당의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하신 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죄 용서하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 구속사의 그림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국으로 전염병이 확산되어져 가는 가운데에 백성을 멸하는 천사가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이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칼을 빼들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재앙을 내리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만됐다, 멈춰라, 멈추게 합니다. 성경을 쭉 보니까 왜냐하면 바로 그때에 다윗이 너무 많은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건 내 죄인데 내가 인구조사를 실시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구조사를 시킨 이 내 죄 때문에 전염병이 지금 퍼지고 있는데 애꿎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 7만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이건 다 내 죄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백성을 치지 마시고 저와 우리 집안의 벌을 내십시오. 그리고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내서 뭐라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다윗이 선지자 갓을 대동하고 휘하의 신하들과 함께 아라우나 타작 마당으로 올라갑니다. 이때 타작 마당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하면 아라우나라는 사람은 이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땅인데 이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아들들과 함께 그 타작 마당, 자기의 타작 마당에서 밀을 막 타작하고 있는데 아들들과 함께 우연히 하늘을 보니까 저 하늘 공중에 칼을 빼어든 그 이 재앙을 내리는 천사가 거기 떠 있는 것을,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칼을 빼든 것을 두 눈으로 보면서 기겁하여서 다들 숨어들게 됩니다. 벌벌 떨고 있을 때에 다윗이 저만큼에서 선지자와 신하들을 대동하고 자기의 마당으로 지금 걸어오는 것을 이 아라우나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들은 무서워서 나서지 못하는데 이 아버지가 일어나서 다윗을 맞이하러 갑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아라우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원래 예루살렘은 여부수족의 땅 아닙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듯이 다윗이 수도를 정하기 위해서 정복하지 못한 이 예루살렘 여부수족 속의 땅을 정복해서 수도로 삼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라우나는 여부수 사람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아라우나가 여부수족의 마지막 왕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여기에 와서 아라우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이 전염병이 그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의 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단과 화목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아라우나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제 이 모든 땅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희생제물 소와 그리고 마구와 모든 것들을 다 왕에게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고 번제를 드리십시오. 그러나 다윗은 거절합니다. 본문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내가 값을 주고 내게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아니다. 나는 내가 반드시 값을 치르고 내 땅을 구입할 것이고 값 없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본문에는 은 50세겔을 주고 샀다고 했습니다. 역대상 21장을 보면 금 600세겔을 구입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해석하는가 하면 은 50세겔은 계약금에 해당하고 금 600세겔은 전체 땅을 매입하는 잔금에 해당하는 그런 액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한돈 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70만 원입니다. 한돈에 70만 원입니다. 600세겔을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정확하게 액수를 추정할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은 11억 정도 된다, 어떤 사람은 50억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시세가 다르고 측량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적지 않은 땅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라우나 타작 마당이 2만 5천 평인가 그 정도 되는 그런 땅입니다. 가지고 있는 땅, 지금 다윗이 매입하는 땅이 그렇게 넓은 땅입니다. 거기에서 그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립니다.
역대상 21장 26절 2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번제단을 세우고 거기에 번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만든 불이 아니라 번제단을 세우고 제물을 위에다 얹어놓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처럼 그 불이 그 제단에 떨어지고 천사에게 명령해서 내 칼을 칼집에 꽂아라.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염병을 스탑시키고 더 이상 징계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7만 명으로 끝난 것이 왜 끝났는가 하면 이렇게 다윗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이 재앙을 멈출 수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마다 그게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가 하면 반드시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아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번제를 드릴 때에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회개할 때에, 다윗이 회개하고 제단을 쌓을 때에 그 모든 재앙이 그 자리에서 멈추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구조사에 대한 이 사건은 다윗 개인의 교만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전체의 불신앙과 영적인 상태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의 결과로 드러난 이 사건들조차도 구속의 섭리로 바꾸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성전 건축이라는 그 하나님의 큰 구속사의 그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인구조사, 이것은 분명히 죄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드려지는 그 회개의 희생제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타작마당을 심판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징계의 자리에서 구속의 구원의 자리로 바꾸어 가신다라는 것,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희생제사에는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5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번제라는 것은 백성들의 그 불신앙, 교만죄에 대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속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죄를 속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다짐합니다라는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화목제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관계를 회복한다라는 것입니다. 화목한 관계를 회복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집니다.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지금 화목제입니다.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은혜로 전환되어지고 있다는 것, 심판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성전의 터가 되어지는 은총의 자리가 되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
이 사실을 깨닫고 두 눈으로 목도한 다윗이 곧바로 성전 건축을 계획하고 추진하게 됩니다. 역대상 22장을 보면 이 일을 겪고 나서 바로 다윗이 자기의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헌납하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와서 이제부터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의지했던 것은 죄가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것을 의지하는가 하면 경제지표, 주식, 그리고 집값, 출산율, 성적,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교회 교세가 얼마냐,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있느냐, 헌금 액수가 얼마나 들어오느냐, 그것으로 교회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빠져있는 그런 숫자들은 교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임은 건물도 숫자도 재정도 아닌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 교회들이 계속해서 숫자와 성과만을 붙잡는다고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십시오. 재앙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청년들의 세대가 절망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가정들이 해체되어 나가고 있고 저출산 세계 1위인 이 사회를 보십시오.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 사회적인 분열을 보십시오. 정치적으로 여야가 갈려져서 이 나라 민족이 내분 가운데 있다라는 이것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세대 갈등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갈등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언론들이 얼마나 많은 신앙을 조롱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나라가 보이지 않게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들을 압박해오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반대편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속하고 검찰에 넘기고 지금은 교회들에게 압수수색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심판의 칼이 머물고 있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과 같은 그런 처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지시하고 말씀하시기를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라.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 길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의 제단을 쌓는 일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대가를 치르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진실한 예배를 회복하는 일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다윗이 값없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전에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의 헌신을 결심하며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예배 드릴 때에 바로 그 자리, 그 심판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일어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죄 용서함의 자리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들어서는
그 자리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소, 그 자리, 그곳에서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심판을 받으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한 곳이 바로 그 자리가 아닙니까?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을 볼 때,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어디인가 하면 바로 아라우나 타장 마당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새로운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면 아마도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영원한 심판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하며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도로하며 정말 그 심령이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단을 쌓는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와 계획을 크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